앞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두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갈등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로운 존재의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내 내부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법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우리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이어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오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밝히 알고 흠이 없던 자가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빛에 비추이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절기나 성전이나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 생애를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기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중생 이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자기 죄로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죄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란 결국 자기 완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자신이 정해놓고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선악의 결정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백도 그 내용이 달라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하는 모든 원리나 힘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가슴에 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법이 등장합니다. 이 법은 지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지체는 육신과 같이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전혀 무기력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 각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다른 한 법은 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는 이 두 법이 서로 갈등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꺾고 이겨서 성도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속에는 화합할 수 없는 두 세계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무익한 싸움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이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 패배하여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토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피조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권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났지만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 때문에 부르짖는 성숙된 성도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성도가 구하는 호소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제 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불신자 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고한 사람은 헬라어로 탈라이 포로스인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Oh, wretched man that I am 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탄식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과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숙된 구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22절에서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말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탄식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죄에게 져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현재 자신의 신분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로 인하여 갈등하며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미 의로인 쳐셨기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